오늘 우리는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세워진 22명의 신천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한 부르심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옛 자아와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에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선택, 그리고 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 제물을 먼저 죽이는데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제물 안에 있던 정강이와 또 내장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리며 이 제물을 태워 올리며 그 향을 올려드릴 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여서 바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만일 제물이 살아있다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죽임을 당하여 태워질 때 그 향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에 있어 중요했던 이 제물의 향이 바로 지난주 그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의 예배에서는 성도의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보좌 옆에 있는 금향로에 담겼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삶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가 또 보여지지 않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몸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삶입니다.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비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서 본 것은 24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모두 벗어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천국 예배를 봅니다. 이번에는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이 봉인된 책을 받아들자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과 향이 가득 담긴 이 금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이 향이 곧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8장으로 가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죽임당하셨으나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데이빗 브라이머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인데 그가 작곡한 주는 존귀하신 분의 찬양을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제사와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매일 매순간 깨웁니다. 율법이 죄를 보게 하듯이 이 주님의 은혜는 이전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마주할 때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물로 정결하게 씻김 받는 회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자비하심의 은혜는 삶의 변화로 인도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큰 사람으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은, 그리고 매 순간 허락하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신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하실 믿음 구하며 또 허락하신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1절의 구절을 세 문장으로 나눠보면, 형제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 reasonable worship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이고 이성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워십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살펴보면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뜻하는 이 월드라는 이 단어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이 전미어 십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워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위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영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 라트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라트레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하다, 종이 주인을 위해 드리는 헌신적인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 라트레이라는 단어를 서비스로 번역했어요. 이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 전수의 사역 외에도 이 초대교회 안에는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집사 직분의 시작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디컨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남들을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의 집사 선택의 기준은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섬김의 사역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필요한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섬기다, 또 먼지를 덮어쓰다.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직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이 섬기는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럴 때에도 믿음 붙들고 이미 이루신 그 약속 위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섬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질수록 자비를 실행하고 싶은 욕구도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의 뿌리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섬김은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지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시 구하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무르며 우리는 그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섬김을 실천할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해결받고 난 후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작은 교회를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참 더디게 느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먼지 같은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나 아픔도 먼지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방식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물질의 성공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일터 현장에서도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이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에요. 또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면 기도해 주시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손을 이마에 댈 때 자고 있던 아이가 눈을 깨잖아요. 그러면 그 깬 손을 통해서도 아이가 나를 위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삶의 간증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직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책임이죠. 예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섬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버리고 신앙의 자리에 차가운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함을 채워질 때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직분을 감당하는 일마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참된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목적이 흐려질 때 교회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은 섬김을 통해 영적 능력과 권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단지 도와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온전해지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훈련이 됩니다. 기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책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늘 이 믿음의 예배를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을 듭니다. 시험을 다 마치고 나니까 예수를 주의 천사들이 섬긴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시험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단련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단련을 다 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믿음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승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육신이 연약해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식입니다. 그 기도의 손에는 우리의 세상의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듯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믿음의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헌신의 발걸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예배의 자리, 사랑과 수고의 흔적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옆에 지체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내 거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크면. 그런데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능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과 결단이 있을 겁니다. 세월을 살다 보니, 현실 속에 살다 보니 그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묻혀지고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선하시고 온전한 짓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한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의 손길로 내밀어주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직분을 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형제된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직분을 받고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내게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 오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잡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어지지만 처음에 그 떨림과 결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 직분을 받는 이들과 또 이미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는 것이고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의 길을 또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